잠언 12장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대요.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악한 행실을 하면 반드시 그거에 따른 정죄를 받아요. 정죄.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헤아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도로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그대로 받는데요. 근데 누군가를 헤아리고 이해를 해주면은 그 헤아림과 이해심을 그대로 또 받는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누군가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한 것만큼의 그런 정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정죄받지 않고 헤아림을 받고 또 좋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악한 행실과 악한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와요. 선인, 착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아멘. 선인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은총받는 주의 종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대요. 절대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여기 진리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은 언젠간 망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굳건한 인생길이 되겠지요. 어떠한 피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생명나무가 됩시다. 우리 모두.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이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욕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진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대요. 우리 다 정직하게 의롭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인의 말은 사람의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이제 정직한 자의 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됩시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악한 사람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의로운 사람은 어쨌든 이게 여기서 구분이 되죠. 의인과 악인. 의인은 굳건히 선다는 거예요. 그 집이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죠. 소멸되고 굳게 서지 못하고.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진짜 지혜롭고 똘똘한 아이들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게 굳건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벌써 마음조차도 굽어있는 사람은 굽어있다. 마음조차도 굽어있는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비천한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더 나으다고 하여. 더 나으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낫다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깨달음이 많이 오는 말씀이네요. 스스로 높은 채를 하지 말자. 주 안에서 낮아지자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의 긍휼은 가축의 생명을 돌본대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근데 악한 사람은 잔인하다고요. 실제로 보면 세상에도 막 동물 학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키우는 뭔가 가축이 있으면은 절실히 잘 봐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은 따로 뭘 키우진 않는데 물고기는 키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다른 타지에서 자취생활 할 때는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한 3년 정도. 근데 고양이 키울 때 그 고양이는 생각보다 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아지보다. 그래도 이쁘고 귀엽고 그 고양이 얼굴이 너무 예쁘고 하는 짓도 되게 너무 예뻐서 제가 고양이를 좀 오래 키웠던 것 같아요. 배변 활동도 고양이는 되게 깔끔하게 잘 하거든요. 막 자기가 모래에 들어가서 하고 막 덮고 나오고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근데 이 고양이는 이렇게 그루밍이라고 자기가 막 이렇게 목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훨씬 더 제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했었죠. 고양이도 목욕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또는 밥도 알아봐야 되고 사료도 막 사고 고양이에 관한 용품들 막 구매하고 돈도 이제 조금 많이 나가기도 했죠. 그때 동물 키우는 그 경비가.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안 키우고 있지만은 뭔가 가축을 내가 키운다, 내가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의 부지런함이 분명 필요할 거예요. 내가 애완동물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애완동물은 점점 약간 깔끔하지 못하게 되겠죠. 내가 막 목욕도 안 시키고 미용도 안 하고 막 그러면은 고양이랑 막 그런 것들한테 밥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양이나 막 동물들한테 밥을 안 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애완용으로 키운다 한들, 내가 아무래도 밖에서도 키운다 한들 얘네가 밥도 안 먹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은 상태가 안 좋아질 거예요. 건강이. 그리고 내가 뭔가 키운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여기 집에서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지만 이 물고기가 물을 한 1, 2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어항 안에 이끼가 많이 생기고 물이 금방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고기한테 밥도 안 주고 어항도 안 갈아주고 그러면은 쟤네는 그 수질이 자꾸 안 좋아져서 물 오염이 너무 심해져서 죽을 거란 말이죠. 구피들도 물고기들도. 우리가 우리 가축의 생명을 우리가 가축을 기른다면 그 생명을 돌봐야 돼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서 나쁜 동물들한테도 막 나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가축의 생명을 돌봅시다.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좀 많이 와닿네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우리가 꼭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에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토지, 자기의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대요. 근데 방탕한 것에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토지, 자기의 땅을 경작하면 그러니까 막 일하고 수확하고 막 이런 거, 농사 짓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진대요. 그쵸? 내가 심는 대로 거두죠. 근데 방탕한 것에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방탕하게 하문세월 이렇게 시간을 버리지 말고 수고하여야 번 그런 수고로 또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하며 믿음으로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대요. 불의의 이익. 불의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의 그물질을 한 것이라고 돼요. 악한 사람의 그물질을 한 것. 악인의 불의의 이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 악한 사람은 그것을 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한대요. 우리가 뿌리가 좋으면 그 뭔가 식물을 심잖아요. 그럼 뿌리가 되게 왕성하고 좋으면은 걔도 이렇게 잘 자라요. 새싹도 잘 자라고 금방금방 막 잘 자라요. 저희 집에 화분도 있는데, 근데 뿌리가 조금 식물 뿌리가 조금 이게 약간 물러 있으면 금방 썩게 되더라고요. 그 흙 속 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뿌리가 왕성하고 견고해져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악한 사람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로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은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난대요. 악한 사람은 그 환난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한 사람의 입술로 그 허물로 그물에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겠고, 또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환난에서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자가 됩시다. 벗어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우리가 뭔가 찝찝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 그냥 벗어납시다. 그냥 벗어나고 휘말리지 맙시다. 말씀으로 잣대를 굳건히 세웁시다. 선과 악을 분별을 해서.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데요. 열심히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죠.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대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갑자기 그런 말씀이 잠언인가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대요. 저도 옛날에 요즘은 조금 덜한데 전에는 되게 막 화가 나면은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은혜야 너도 온유한 자가 되자. 이런 맨날 이렇게 깨우침을 이렇게 갖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가끔은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분명 그런 일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은혜야 조금 더 온유한 자가 되자라는 깨달음이 와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수욕조차도 정말 억울한 상황이나 또는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나쁜 그런 수욕일지라도 참느니라. 누가? 슬기로운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됩시다 라는 깨달음이 와요.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대요. 근데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정말 깨달음이 많이 오는 말씀이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대요. 그쵸? 우리 세상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도 같다고 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입술을 조금 잠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주변에. 그럼 그런 사람과 조금 멀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같이 있다가 휘말리지 말고 조금 멀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을 합시다. 선과 악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대요. 이 진실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진실한 말들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은 속임이 있대요. 거짓. 근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화평과 희락이 조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평과 희락.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화평을 주장하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어떤 재앙도 오지 않는데요. 의로운 사람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재앙도 받지 않으려면 의롭게 살아야겠지요. 의롭게. 악한 사람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건 조금 무서운 말씀이요. 악한 사람, 악인에게서는 앙화가 가득하대요. 재앙과 그런 것들이.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우리가 거짓된 입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사람한테 미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요. 이게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우리가 거짓된 말을 피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하나님 화나시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근데 다시 그 죄를 번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의 저의 죄, 허물을 다 씻겨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제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과 마음의 생각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절실히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회개를 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그 죄를 번복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런 환경이 생기면 나는 또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같이 욕하거나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면 되고 그것을 다시 번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대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대요. 근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 미련한 것을 알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슬기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나한테 조금 불리한 상황이 생겨. 뭔가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뭔가 나한테 불리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그런 것에 생각을 많이 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 막 말하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 후폭풍이 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다시금 어떠한 일들이 나한테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진짜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진실하게 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그거에 관련된 후폭풍 그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내가 진짜 절실하게 회개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아멘.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내 일상에 유익을 가져봅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니까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가장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잠언 12장 중에서 저한테 가장, 오늘의 말씀 중에서 저한테 가장 깨달음이 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선한 말, 칭찬, 격려랑 위로 또는 여러 감사의 말 또는 사랑의 말, 이런 모든 그런 화평의 그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대요, 우리 마음을. 근데 근심, 걱정, 염려는 사람의 마음에 번뇌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는 누가 주는 거냐면은 영적으로도 벌써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한테,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이게 정말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꼭 만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사업이 내 직장 생활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게 무엇이든 다 들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은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는 것. 아버지, 나한테 마약을 많이 주세요. 담배 몇 보루를 주세요. 나한테 내가 내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들어주시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에, 또 다른 여기 뒷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대로 27절 26절 의로운 사람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한 사람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 악인의 소행은 자기 자신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싸우는 게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생각과 마음을 잘못 가지면 이 어둠의 영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난 들어오는지도 몰라. 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이 영들은, 마귀들은, 귀신들은 내가 생각을 열어주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음란의 행동을 하면 음란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알코올 중독의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알코올 중독 그런 귀신이 들어와요. 내게 사체에 관한 거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법을 행하면 그런 채무, 그런 사체의 그런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마귀 귀신들도 다 각각 있어요. 각각. 그래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지금 마귀가 장악한 사람은 알코올 이러면서 자신을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의 이름을 댄단 말이에요. 내가 질병,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 부정적인 것들을 하면은 질병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질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을 내쫓는 거예요. 축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 원리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 마음의 생각이다. 내가 마음의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의 생각을 잘 하지 못하면
그거에 관련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절대 유익하지 않죠. 이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나를 자꾸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의인이 되어서 내 이웃까지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나조차도 옳은 길로 걸어가는 인도자가 되자. 악한 사람의 소행은 나 자신조차도 자신을 미혹한다고 하니까, 잠언 말씀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한 사람,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미혹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자꾸 내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그냥 뒹굴뒹굴만 하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잘 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까지 덤으로 더 한다면 내 삶 속에 복의 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올 줄 믿습니다.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와닿아요. 공평하고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매일 먹으면 그 공의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말씀이 지배하거든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평하고 의롭게 살고 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는 사망이 없대요. 질병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도 아플 때가 있어요. 가끔 말씀을 떠나 살면. 믿음이 약할 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모든 영육간이 강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부터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묵상했습니다. 직접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직접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